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9장, 오늘은 19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곳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봉독해드린 사도행전 9장 19절로 31절까지 말씀을 바탕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의 신앙에는 여러 결점들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으로 회개 또는 회심이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의 회원이 될 수가 있고 또한 믿음을 지닌 것으로 인정을 받기까지 하는 현상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지상에 있는 가시적인 교회들의 유기적인 연합이 거의 와해되어 버린 개교회주의가 너무나도 확연하게 정착되어 버린 상황 가운데서 그처럼 근본적인 돌이킴이 없이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교회의 회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현실은 교회 자체의 본질과 성격을 급격하게 쇠퇴시켜버리는 결정적인 요인들 가운데 하나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근본적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그러한 자로 모이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그러한 것에 대한 안목도 없고 또 그러한 실제적인 지침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실행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모인 군중이 있을 뿐이지 그리스도의 교회로 서 있는 그런 참된 교회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현실이죠. 특별히 개교회주의가 너무나도 뚜렷한 현실로 자리하고 있는 현대 교회들 가운데서는 개인의 신앙이 과연 진실하고 온전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철저히 외면해버리고 있는 것이 더욱 명백한 실정입니다. 누구도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살피지도 않는 그런 시대죠. 여기저기 교회당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라도 또 다른 예배당에 들어서자마자 언제든지 환영을 받으며 심지어 어느 교단 어떤 개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권징을 받은 사역자라 할지라도 편법을 써서 얼마든지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 현대교회들의 현실인 것이죠. 사실 그동안의 한국의 교회들은 거의 99%가 양적인 성장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계속해서 숫자를 늘려나가는 데만 관심이 있었죠.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신앙은 개인적인 문제일 뿐이고 어느 교회당의 신자들이 늘어나는지가 곧 그 교회의 부흥을 증명해 주던 바로 그 안목을 지금까지도 유지해 오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예배당의 크기와 회중의 규모가
그 교회가 부흥했는지 아닌지를 입증하는 단적인 지표인 것이죠. 얼핏 사도행전 2장 47절은 기록하기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했으니 교회는 그처럼 양적인 혹은 수적인 성장세를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의 교회의 수적인 성장은 그에 앞서서 38절에 기록한 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러한 권고에 수반된 성령의 역사로서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령의 역사는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구원받은 자들의 태도와 행실들 가운데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던 것은 바로 그처럼 회개하며 구원을 받은 신자들이 명백한 믿음을 형성했음을 반증하는 역사에 관한 생생한 기록인 것이죠.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행전 5장에 기록한 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그러한 사도적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결코 허상이 아니었음을 단적으로 입증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미에 기록되어 있는 일련의 현상들과 그 모습들은 결코 인위적으로 꾸며내거나 속일 수가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일 뿐이었으니 이것을 허위로 꾸며내고 속이려고 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실은 마치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에덴 동산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참으로 가증스러운 행동이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사도행전 6장에서 이제 사도들은 본격적으로 교회의 질서로서의 직분자들을 세우기 시작하였으며 이미 사도적 교회에서부터 교회는 비상적인 하나님의 섭리만을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질서와 조직체로서 정비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초대교회라고 하는 1세기 교회의 모습에서부터 사도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러한 교회의 모습에서도 항상 비상적인 섭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곧장 질서와 체계가 정립되었던 그런 모습이 확연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는 비단 교회의 외형이나 제도적인 것들만이 아니라 더욱 복음의 본질에 있어서 그러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적 교회는 그 초기부터 신학이 아직 부재했었던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명백하고 분명한 신학의 본질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신학의 기초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신 바 구약 성경에 관한 올바른 해석과 그 조명에 바탕을 두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있었지만 그 이적들과 표적들의 바탕을 두고서 신학이 성립한 것이 아니라 경험 신학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구약 성경의 올바른 이해와 설명을 바탕으로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더라는 것이죠.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과 율법에 관하여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담긴 참된 복음의 진리에 관하여서 가려졌던 것들을 우리 주님과 사도적 교회의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밝히 드러내어 주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라 불리는 사도적 교회의 진짜 모습인 것입니다. 진리 위에 세워졌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초반부터 전반부에 이르기까지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교회의 사역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들 가운데에는 구약 성경으로부터 시작하는 복음에 관한 역사와 변증들이 온전하고 충만하게 채워져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구제와 재정 출납에 관한 일들을 맡기기 위하여 따로 세운 7사람들 가운데 속한 스데반과 빌립조차도 복음의 역사와 본질에 대한 분명하고도 깊은 이해를 지니고 있었음을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순교를 기록한 본문과 이어지는 8장에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와의 만남 가운데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과 같이 공식적인 말씀 사역의 일꾼이 아니었어도 말씀의 진리에 있어서는 확연한 전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전도지 나눠주고 우리 교회에 오세요. 이런 걸 전도라고 하는 것이야. 도를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 도가 어떤 도예요? 그리스도의 도.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 전해주는 것이 전도죠. 그러니까 빌립이나 스데반도 바로 그러한 전도의 사역을 감당했었던 것인데, 우리 시대와 같이 복음에 대해서는 뭐 알바 아니고 그냥 전도지나 나눠주고 물티슈나 나눠주고 그랬던 것이 결코 아니었던 것이죠. 분명한 복음의 진리가 그들의 마음속에 담겨 있어서 충분히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그 복음의 진리를 변증해 줄 수 있는, 또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이 말씀을 읽으나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그 뜻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사도행전은 사도적 교회의 태동에서부터 그 본 모습을 부흥, 양적으로나 수적으로 증대되는 교회 회중의 규모로서뿐만 아니라 그 질서와 조직을 체계해야 하며, 또한 무엇보다도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사도 누가가 기록한 바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의 흥왕함을 소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진리는 진리대로 분명하게 선포하고 전달되었고, 또 교회의 조직도 체계적으로 잘 갖추어 나가기 시작했고, 또 숫자적으로도 계속해서 성장을 이루었던 그러한 부흥의 모습이죠. 그저 양적으로나 수적으로 다수의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부흥의 외적인 모습에 불과하고, 오히려 부흥의 참단 모습이자 그 본질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에 근거하는 복음의 전파와 그 내용과 본질에 있어서 더욱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는 일련의 역사와 과정들 가운데서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맥락 가운데서 사도행전 9장에서의 사울의 행적들을 살펴보면 8절로 9절에 기록한 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고 했으니, 이러한 일들이야말로 사울의 회심 곧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고백하는 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과거에 대한 죽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그 삶은 굶주려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적 양식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가 사울 안에 살게 되었던 그런 역사였던 것이죠.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 그리고 회심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저 입술의 고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며, 더욱이 회심에 있어서는 그동안의 죄악된 삶에서 근본적으로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울이 사흘 동안이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다가 주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만나고서 비로소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져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잡아들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삶으로 완전하게 뒤바뀐 것과 같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돌이킴과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회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일부러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에요. 꾸며낼 수 없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에 있어서 바울 사도와 같이 극적인 경험을 통하여서 혹은 극적인 회개의 경험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절대 다수의 신자들은 점진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 혹은 회심 그 자체는 항상 그 본질상 근본적인 돌이킴이라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지요. 조금씩 조금씩 성숙해 나가고 변화되는 그러한 가운데서 어느 순간 극적으로 회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혹은 그러한 경험이 없이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변화돼 나가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근본적으로 회심이라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뒤바뀜이란 말이에요. 또한 회심은 그것이 극적이며 순간적인 변화이든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과정을 거치는 변화이든 간에 그 변화 자체는 돌이킬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 그 모든 변화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도 그 회심을 근본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 또한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인가 그 점에 달려 있었죠. 그러니까 사울이 임의로 꾸며낸 것이냐 거짓말로 말하는 것이냐 아니라 근본적으로 분명히 회심한 것이냐 그 분별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냐 그것에 대한 분별로 두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울의 회심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믿겨지지 않는 일이죠. 그도 그럴 것이 불과 얼마 전까지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자들 곧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잡아들이고자 대제사장의 허락까지 받아왔던 대적자의 수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쩌면 예수 믿는 자들을 쉽게 끌어내어서 잡아들이기 위한 술책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오늘 메시지의 본문인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사도 누가는 회심 이후의 사울의 행적에 대하여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80도 바뀐 것이죠. 원래 그가 다메섹에서 이루려던 일과는 전혀 반대로 그가 꺾어 없애버리려고 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하여 전파하는 자로서 단 사흘 만에 바뀌어 버렸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전혀 꾸며낼 수 없는 그런 변화죠. 그러나 원래 사울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바뀔 만한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에 기록한 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유대의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했을 때에 이르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는 말씀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는 말씀에서 알 수가 있듯이 유대 고울들 가운데서 회개를 선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거의 없었으니 사울 또한 그처럼 완고한 유대인들의 다름이 아니었던 것이죠. 차라리 소돔이나 고모라 성에 가서 너희들에게 보여준 그러한 이적과 또 표적들을 성취했더라면 그들은 다 회개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완악한 자였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이 예수와 그를 믿으며 그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했던 것은 예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심을 공표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구약시대로부터 고대에 오던 메시아가 있었는데
그 모습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인 예수께서 그 자신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칭하는 것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상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신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참된 복음과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임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거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오류와 거짓된 내용들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의 마음에 이미 가득 들어차 있는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과 확신이 예수를 그리스도 곧 메시아로 바라보는 데에 가장 큰 방해거리가 되었던 것처럼 이미 선입견으로 들어차 있는 기존의 사고와 가치관들이 참된 복음과 진리의 상충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복음의 진리를 꺼리며 배척하게 되는 일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단에 빠지거나 아니면 오류에 빠진 그러한 사람들은 그 이단설과 오류를 버리기 전에는 참된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그걸 못 버린단 말이에요. 이 점에 있어서 사울은 결코 회심을 기대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죠. 그에게는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자신에 관하여서 소개하는 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하는 유대교의 정체성이 가득 들어차 있었기에 유대인으로서 고대하는 메시아에 관한 잘못된 오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용되었던 확신이 누구보다도 확인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대한민국의 장자교단의 장자교회의 성도일 뿐더러 학벌도 S대 출신의 집안도 넉넉하고 유력한 몇 대째 믿음의 집안인데 내가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개혁신학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을 내가 왜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오히려 훨씬 더 막강한 그러한 가치관으로 사로잡혀 있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메시지의 본문 가운데 20절에 사울은 이르기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고 또한 이어지는 22절에서도 다시 확신하여 이르기를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였다 그랬습니다. 그가 바로 메시아시다 그 말이죠. 또한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인 26절로 27절에서 사도 누가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을 때에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에 대하여서 그가 예전에 살기가 등등했던 모습에서 완전히 뒤바뀌어서 오히려 그가 없애버리고자 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자로서 극적인 변화를 일으켰음을 확실하게 전하였고 바로 그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사도들과 제자들은 모두 사울이 회심하였음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사울의 회심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경험한 신비한 현상들보다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전에 지녔던 모든 메시아에 관한 가르침들을 버리고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한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갑자기 사울을 둘러 비춘 휘황한 빛에 더욱 주목하기가 쉽겠지만 사실은 그가 어떻게 그처럼 단시일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는지에 더욱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평생을 알미니안주의에 꽉 사로잡힌 그런 배우자를 20년, 30년 가르쳐도 변화되지 않는데 불과 사흘 만에 알미니안주의는 저리 가라, 유대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전파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는가?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회심한 사건에서 알 수가 있듯이 누군가 회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들 자신의 의지와 결단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울이 그랬었던 것처럼 잘못된 교리와 오류에 현혹되었던 사람이 참된 복음의 교리와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는 회심의 역사는 결코 참된 복음의 진리를 전달하는 사람의 열심이나 이를 수용하고 인정하게 된 사람의 결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안목으로 파악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를 통해서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의 극적인 회심을 경험한 이후로 사흘 동안에 이루어진 예수에 대한 복음의 이해와 습득은 죄로 사로잡혀서 죄악된 생각과 의지로 가득 채워진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해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원인을 밝힐 수 있는 핵심적인 근거가 되는 사건인 것이죠. 비상적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쉽게 얘기하고 아무리 달달한 것들을 둘러싸서 먹인다고 해도 뱉어넣어버리고 마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극적인 것은 사울의 회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자신의 위치를 그리스도인들을 쫓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쫓기는 자로 뒤바뀌어 버린 점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에 기록한 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여서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했었던 유대인 진영에서 이제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는 자이자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함으로 인해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려야만 하는, 그렇게 해서야 비로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진영으로 옮기게 되었던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어떻게 된 거예요? 손해보는 자리를 옮기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울의 회심은 일반적인 사람의 안목과 계산으로는 손해일 뿐인 사건이었습니다. 계산이 안 나오죠. 왜 저러지 저 사람이? 마찬가지로 거짓과 오류를 바탕으로 해서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듯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과 그 안목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진리만을 위하여서 현세적인 거짓들과 오류에 숨죽이며 복종하여 살아가지 못하고서 이 세상의 현세적인 순리들을 거스르는 참으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행적들은 당장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행실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적당히 복음도 취하고 세상 순리도 따르는 그런 신자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 뭐라고 당신 왜 그렇게 사요?
왜 당신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다 아무 말 안 하죠. 그런 시대인데 뭐하러 손해보는 짓을 하겠느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9장 27절에서 바나바는 사울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그의 반전된 삶과 행실에 관하여 사도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지니게 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언급한 것을 또한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행실이 아니라 그에게 담긴 복음에 주목했단 말이에요.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사도들에게 전하였을 때에 비로소 사도들의 마음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음을 확신할 수가 있었으니,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할 수 있었던 사울의 복음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비로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의 행실보다도 그에게 담긴 복음의 진리의 면면을 보고서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확신을 바탕으로 하여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변론할 수가 있었다고 이어지는 28절로 29절에서 사도 누가는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바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시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이방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전하며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사도 누가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니라고 했으니, 비록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 곧 헬라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바울을 보내야만 했었지만, 그러한 소란이야말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회심한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는 더욱 확정적인 증거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도성을 떠나자마자 평화롭더라, 유대인들이 박해하기를 멈추더라, 그 말이죠. 마태복음 10장 34절에 기록한 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고 한 주님의 말씀과 같이 바울 또한 회심하여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에 곧장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원수들의 광분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항상 진리가 드러날 때는 조용히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소란이 일어나게 마련이죠. 왜? 대적자들에 의하여서.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런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이사랴를 거쳐 다소로 가게 되었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원수들은 이내 잠잠해지고 예루살렘에 다시 평안이 찾아왔으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한 것이 참으로 진리인 복음의 교리들이었음을 바로 이 사건들과 대적들의 행실들과 변화 가운데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3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평안과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일들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잠깐 동안이었죠. 만일에 우리들이 신앙 가운데서 그처럼 일시적인 평안을 더욱 추구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당연히 복음의 진리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야만 할 것이며 또한 다소로 보내야만 할 테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그런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서가는 것이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소란을 불러일으키니까 그것은 멀리 떠나보내고 그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평안을 우리가 추구한다고 한다면 복음과 우리와는 더 이상 상관이 없는
그런 자들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끼리 평안을 누리는 그런 모임이 되어버리겠죠. 이러한 양상은 특정한 지역이나 교회만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원리를 전제하는 양상입니다. 우리들은 마땅히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동시에 우리들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서 그야말로 든든히 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든든함이 있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로서 내적으로 충만해지게 될 때에 거기에 든든함이 있는 것이지, 아무리 많은 수가 모이고 아무리 큰 예배당을 만든다고 해도 거기에 복음의 진리의 충만함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실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언급하는 평안은 바울의 회심 이후로 그의 입술을 통해 이루어진 복음의 변론과 전파의 활동이 잠시 옮겨진 것으로 말미암은 일시적인 양상이었음에 분명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개교로 말미암아 가이사라를 거쳐서 다소로 피신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광분이 잠시 잠잠해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리스도인들과 사도들은 그러한 일시적인 평안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기를 더욱 힘썼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수가 많아지니라고 한 말씀에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개인에게 있어서뿐만 아니라 더욱 교회로 모임에 있어서 그 수가 더욱 많아지는 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양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부흥의 본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 그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 것이죠. 비록 우리 각자가 개인적인 복음과 진리의 확신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평안이 없고 그 수가 더욱 많아지는 성장이 없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서로 간의 보살핌과 유대의 강력한 보호막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니 우리들은 복음의 진리와 그 지식에 더불어서 그 수에 있어서의 양적인 성장 또한 간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점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로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평안함과 그 수가 더 많아지는 것 모두가 그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변화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나아가는 내적인 신앙의 견고함에 기반을 두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들은 회개와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움과 선행을 실천해낼 수 있는 자들로서가 아니라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위로를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서 나아가는 것이죠. 또한 바로 그러한 근본적인 변화 가운데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 선함과는 거리가 먼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 선함을 추구하는 신자들에게 고난이 따르지 않을 리가 없는 것이기에 우리들은 그처럼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순리에 따르지 않으니 당연히 우리에게 고통이 이를 것이 뻔한 것이죠. 적당히 눈 감고 적당히 빠질 줄도 알고 적당히 어울더울 나쁜 짓도 할 줄 알아야 이 세상 처세할 줄 아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니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그처럼 곤란과 환란에 처하는 것은 항상 우리들의 외적인 상황과 형편들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상의 눈에 보이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현세적인 거짓들과 오류에 숨죽이며 복종하여 살아가느라고 늘 그 마음이 전전긍긍하는 노예 상태 가운데 처해 있지만 오히려 이 지상의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속하지 않으므로 당연하게
고난당하는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 살아가는 참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신자들은 현세적인 거짓들과 오류들과는 무관한 자유함 가운데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나가는 자들로서 전국에는 그 바라는 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에 확실하게 이르게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뜻과 의지로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니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끝내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것처럼 우리의 뜻과 의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에 이르려고 한다면 우리들도 결국에는 이 땅에서 다 죽고 말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며 영생에 이르도록 구원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였던 사울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으로 삼으신 우리 주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하심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음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바울 사도가 기록한 바 실상으로서 바라며, 또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의 입술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한 그 일들이 증거로서 바라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던 모세가 바라보던 그 시선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권하며